2장입니다. 1절로 4절까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뒷사람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성령 충만하시고 강건하소서.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단짝이신 권사님 왜 좀, 예, 잘. 네, 또 주상이가 아파서 또 주상이는 병원에 있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뭐 약간 전염병처럼 아이들에게 구내염이라고 돈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네, 네, 입에 많이 걸어 있어서 그렇다. 여러분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오순절 때 1907년 1월 6일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저녁 집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14일 날 저녁 집회 때 능력의 종으로 말씀을 선포하던 길선주 장로가, 이때는 이제 목회자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길선주 장로가 회중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이제 고백하고 통회합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수가 없었습니다. 1년 전에 내 친구 중 한 사람이 임종 씨에 나를 자기 집으로 불러서 말하기를 길장로,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날 것 같으니 내 재산을 잘 정리해 주시오. 내 아내는 셈이 약하기 때문이요 라고 부탁했습니다. 나는 내가 잘 돌보아 드릴 테니 염려 말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미망이 내 재산을 관리하다 나는 미화 100달러의 상당의 금액을 사취했습니다. 지금 뭐 100달러는 10만 원가량. 근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큰 돈이죠. 그 당시로는. 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 온 사람입니다. 내일 아침에 그 돈을 전액을 미망인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 성의 역사가 쫙 해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어떤 고백도 있었냐면 선교사님이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선교사가 나도 참여합니다. 내가 여기 선교하러 왔지만 여러분 미국에서 그 당시 조선이라는 땅으로 선교하러 올 때 오는 것도 고생이지만 사는 것도 만만치가 않죠. 네. 우리가 저 아프리카 원주민들과 사는 것보다 더 할 거예요. 음식도 안 맞죠. 문화도 안 맞죠. 냄새 나죠. 그래서 자기 마음 가운데 이 조선 사람들에 대해서 비하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부식한 사람들. 응? 그리고 미개한 사람들. 이렇게 자기 마음 속에 이들을 섬겨야 될 그 마음 속에 그들을 조롱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고백이 끝이 없이 이어가고 그때 성령의 바람이 일어서 놀라운 이제 평양이 바로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평양의 부흥은 목회자들은 별로 안 좋아할 텐데 새벽 기도를 만들었습니다. 길선주장. 목회자들은 새벽마다 일어나야 되니까 힘들어요. 그러나 그 새벽 기도가 한국 교회를 살렸고 이 새벽 기도의 문화는 미국에 있는 한국 교회에 굉장히 부흥하는 많은 교회들이 새벽 재단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는 거죠. 그 성의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오순절날 이후에 이제 7, 7이 49. 그래서 7, 7절이라고. 오순절 이후 50일이 되는 날. 오순, 수는 열을 뜻합니다. 그래서 오순절 7, 7절. 이것이 50이 이제 우리가 라틴어로 하면 펜타코스라 해서 우리 이제 펜타코스라고. 이 오순절 날이 되었어요. 근데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합니다.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때를 기다리라. 그래서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의 다락방인데 이제 우리가 우리의 개념의 다락이 아닙니다. 실제 뭐죠? 그 현장에 가보면 이 마가 요한이 굉장히 이제 큰 저택에 살았어요. 초대교회 처음 교회에 많은 가진 자들이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그곳이 예배 공동체가 됐어요. 우리가 아는 카타콤도 있지만, 이제 대저택에, 그래서 외부 출입이 제한이 됐고, 외부 출입이 제한이 되다 보니까 저택에는 누가 있어요? 이제 잘 사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하인들도 있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 안에서 이제 주인들이 예수를 잘 믿다 보니까 하인들조차도 뭐예요? 인격적으로 대우했어요. 왜냐면, 예수 믿는 것을 이 사람 밖에 나가 얘기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가 요한의 다락이라고 하면은 거기 120명이나 모일 수 있는 곳이라고 하면 우리로 뭐 계단에 올라간 다락방 정도가 아니고 대저택의 뭐 2층 집 정도 됩니다. 그곳에 모여서 이제 기도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자 이렇게 되죠. 여러분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른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6월절 이후에 오순절에 그 절기가 지속적으로 오순절의 절기가 이제 물들었다. 그러니까 아주 익었다. 그러니까 이미 꽉 찼다 이런. 그 이미란 말은 이미 오순절의 그 날이 가득 차 있는 이런 뜻입니다. 아주 가득 차 있는 그곳에 그들이 어디에 모였어요?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 다음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자 하늘로부터 갑자기 하늘로부터 우리가 이제 헷갈리를 쓰고 있는데 이 표현을 보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강한 바람이 분 게 아니고 소리가 그러니까 이제 여기 원문에 보면 이런 으르렁거리는 소리. 그러니까 굉장히 천둥 치듯이 우르렁거리는 소리가 이제 그들에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자꾸 이걸 헷갈려갖고 성령 받으면 슉슉슉거리는데 바람이 아니고 그런 소리가 그들이 앉은 온 집에 뭐라는 거예요? 온 집에 가득하다. 온 집에 충만하다. 이런. 그러니까 이제 청각적으로 우선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어요.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것이 임했어요. 그리고 나서 3절에 마치 불의 혀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불의 혀가 뭐냐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불을 탁 넣으면 어떻게 불길이 위로 확 쏟아가죠. 그러니까 이제 그 불의 어떤 모양을 혀처럼 그러니까 혀처럼 그런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자, 청각적으로는 천둥같이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시각적으로는 뭐예요? 자,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뭔가 보이더라 이거예요. 그들에게 성령께서 그렇게 확실하게 보여요. 그래서 그들에게 보여서 그게 뭐냐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그러니까 이 성령의 이 불길이 이 불의 혀 같은 그 모습이 그냥 이렇게 그들이 앉은 자리에 그냥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런 불의 혀 같은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위에 하나씩 그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다 임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이것을 통해서 이제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왜냐하면 성령은 성령의 역사는 한 영혼이 임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만인 제사장설을 얘기하는 거죠. 한 사람이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러니까 여기서 성령의 여기 이제 충만하다는 가득하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넘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차에 기름을 가득 넣죠. 그럼 자, 차에 기름을 가득 넣었어요. 왜 넣었어요? 저 기름이 떨어졌어요. 차에 기름을 넣었어요. 왜 넣었어요? 가려고 넣는 거예요. 그 뭐냐면 충만함이란 건 성령이 가득 임재하여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임재한 것은 들어온 것은 거룩한 영이 들어온 것은 뭔가를 하려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예요?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래서 이제 그들이 뭐냐면 모든 전인이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한다. 자, 여기 첫 번째가 뭐냐면 성령이 내려서 하는 게 뭐냐면 말하는 거래요. 근데 말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왜 다른 언어냐면 이들이 지금 다 디아스포라라 해서 이제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또는 장막절이라 그래요. 유오초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예요. 이 절기는 모든 남자는 모든 유대인은 성전에 와야 돼요. 얼굴 보여야 돼요. 자, 그래서 오순절은 우리로 치면 뭐 설날 같은 명절이에요. 우리는 뭐 바빠 못 가요 이래 되지만 여기는 못 가가 없어요. 와야 돼. 그래서 그들이 갔다가 예수님이 6월절에 왔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이런 걸 보면서 주변에 뭐예요? 이렇게 전도를 받았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120명 모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디아스포라가 자기 언어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쓰던 말이 있어요. 그런 말들, 히브리어는 좀 했겠지만 그런 말들을 막 이 속에서 하더라 이거예요. 자, 이제 요게 개략적 설명. 그럼 조금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오순절은 무슨 날입니까? 뭐 절기, 예, 그래서 맥추절이라고 해요. 이제 첫 보리를 추수하는 계절. 근데 이것을 그대로 구약으로 가져가 볼게요. 이 날이 6월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직전이 뭐였어요? 6월절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유리방황하여 광야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가 오순절날이에요.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 나가서 십계명을 받았어요. 뭐죠? 율법을 받았어요. 계명을 받은 날이 오순절이에요. 자, 여러분 그 엘리야가 로뎀나무에서 너무 힘들어. 이세벨하고 싸우고 아합하고 이세벨하고 싸우고 너무 힘들어. 주님, 그냥 날 죽여주세요. 나 더 이상 못 살겠어요. 힘들어.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고 나 혼자 지금 뭐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예요? 바알과 아세라씨는 850명 싸워서 이겼잖아요. 그런데도 뭐예요? 저쪽에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이겼는데도 뭐예요? 너 잡아 죽일 거야. 도망다니는 거예요. 주님, 이럴 거면 나를 잡아 죽이세요. 난 더 이상 못해요. 사실 단속회 오기 전에 제가 그랬어요. 아, 주님, 목사 됐으면 됐지. 뭘 또 바라세요. 네, 여기까지. 네. 자, 근데 네,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물도 주고 떡도 주고 좀 쉬어. 그리고 막 지진이 일어나요. 주님 왜 이러십니까? 열왕기 하에 나오는 거죠. 그리고 뭐 천둥이 치고 막 그래요. 바람이 쫙 불어요. 근데 거기 하나님 계세요, 안 계세요? 거기 안 계셨어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세미한 소리. 세미한 소리에 하나님 임재에서. 세미한 소리를 원어로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이 돌에다
글을 새기다. 이게 언어의 뜻이에요. 세미한 소리. 하나님이 신이 돌에다가 글을 새긴 게 언제 있었어요? 바로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받아. 물론 나중에 깨먹지만 다시 만들죠. 그거예요. 여기서 세미한 소리란 말씀이에요.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 율법, 즉 율법, 말씀을 줬어요. 그 오순절 날에. 줬는데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이 참 잘 지켰죠. 예? 그대로 순종했죠.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 말씀을, 이 세미한 말씀을 내가 너희 속에 직접 너희 신비, 너희 가슴 속에 내가 직접 박아버리겠다. 그래서 내가 내 영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래서 뭐예요? 구약에는 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외면으로 율법으로 줬고, 신약의 그 말씀이 무엇으로 오는 거예요? 성령으로 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이 실존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 속에 오는 거예요. 그런 역사적인 이제 구성인.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이 들어가는. 그들에게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령 충만해야 말씀도 보여요. 저만 그런가요? 네. 아멘 좀 하세요. 말씀 안 읽으시나, 요즘에? 자,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누가, 야, 성경이 좋아, 읽어. 이거는 뭐 세상적으로 읽어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말씀이 뭐예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뭐라 그래? 예, 아주 꿀송이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에는 뭐 양봉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뭐 송이 뭐 꿀 종류가 그런 건가 봐요. 꿀송이라는 게. 그 달콤한 것처럼 그럼 이게 맛이 달콤하면 다 잊어버리죠. 예, 맛이 조금은 다 잊어버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꿀송이처럼 달더라요. 와, 보이기 시작하는구나. 개인적으로 저는 아무래도 이걸 추론해 보니까 저는 절에서 성령을 받은 것 같아요. 절에서. 어제가 부처님 오신 날인데, 그죠? 제가 이제, 집안이 다, 이제 할머니가 목사 돼야 된다. 막 그러니까 그게 제일 싫어갖고. 왜 기독교만 진리냐고 도망간 곳이 어디냐? 백담사예요. 백담사, 그때는 이제 그 전두환 씨가 있어갖고, 거기 못 있고, 저 암자라고 그래요. 암자 갔더니 왜 그 암자마다 그 담당자 젊은 동국대에 나온 승려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보살님, 어떻게 젊은 보살님이 공부하러 왔냐고. 아니라고. 나는 그냥 불교를 좀 공부하겠다. 그러면 자기가 불교를 가르쳐 줄 테니까 당신한테 성경을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내가, 난 신학생도 아니고, 교회 다녔다면서요. 교회 다녔도 성경 잘 몰라요. 그게 어떻게 해? 그러니까 서로 윈윈을 하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먹고 살려면, 네, 거기서 성경을 가르쳐 줘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절에서 글쎄 성경 하나 구해달라고. 성경을 막 옛날에 그 테이프 있죠, 테이프. 테이프로 막 김진호 목사님 설교도 듣고 누구 설교도 듣고 막 들어가고 이제 그 사람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 사람 성경. 여러분 성경을 가르쳐 주려면 성경을 공부해야 돼, 아니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막 절에 가서 막 성경을 엄청 공부했네. 그러다가 제가, 야, 희한한데? 맞네? 야, 이 성경이 구약부터 신약까지 이렇게 뭐 연결되는 게 있네. 하나님은 절에서나 교회에서나 들판에서나 어디서든 성령은 역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제가 그 은혜를 받고 한 달 만에 내려와 버렸어요. 와, 이 맛이 있다면, 그래서 이제 다윗이 얘기하는 꿀송이처럼 달다는 게 뭔지 알았어요. 이거구나.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내 주먹을 제가 옛날에 뭐 철학서적을 보고 뭐 이제 데모할 때는 이제 뭐 이렇게 그런 책들을 보고 막 운동권 책을 보고 주먹이 불끈불끈 쥐고 야, 이 바뀌어야 돼 이런 것보다 더 강한 게 내 속에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그럼 이게 있다면 이 성경이 있다면 목사도 해먹을 만하겠구나. 이 성경, 이 말씀이 있다면 너무너무 그래서 이 말씀이 그때 제가 느끼기는 그때 하나님이 예, 나를 감동시켰고 예, 그분한테 제가 삼계탕도 얻어 먹었는데 그냥 내려와 버렸네요. 몰래 먹었죠. 먹는 방법 다 있어요. 자, 그래서 오순절날 이미 한 곳에 모여서 오순절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줬는데 이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지 못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나의 영을 너희 안에 부어주겠다. 요엘서에 나오잖아요. 그게 실제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불 같은 성령이 여러분 모두에게 잠재적으로 성령이 다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으르렁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한 건 뭐냐면 사실 하나님이 인간이 약한 게 뭘 알아요? 뭔지 알아요? 인간이 약한 건 뭐죠? 안목의 종류.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시각적으로 약하고 청각적으로 약한 걸 알아요. 여러분 지금도 지구는 돌아가고 있습니까? 안 돌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어지럽죠? 가끔가다 어지럽죠? 예. 여러분 지구 돌아가는 소리 여러분 들을 수 있으세요? 들리세요? 지구 돌아가는 소리? 우리는 못 들어요. 근데 지구 돌아가는 소리가 있을까요?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못 듣게 하나님 했어요. 왜? 그거 들어보면 이 터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느 대역 때만, 어느 대역만 듣게 하셨어요. 자, 또 보는 게 약해요, 인간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게 지금 이 공간에도 뭔가 있잖아요. 뭐 먼지도 있고, 햇빛이, 그래서 빛이 비치면 뭐가 보여요? 먼지가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빛이 비치기 전에 뭐예요? 먼지 있는지도 몰라요. 그죠? 근데 빛이 쫙 비치면, 아이고, 먼지, 그리고 막 먼지 많다고 하잖아요. 그제서야 아는 거예요. 빛이 비치면 어둠이 드러나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인간이 보는 것도, 이렇게 어떤 기준을 하나님이 세워놨어요. 좋은 것만 보라고. 아름다운 것만 보라고. 듣는 것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들이 굴복할 수 있는 강력한 무엇인가를 소리와 청각과 시각으로 그들에게 뭐예요? 꿇게 하는 거. 그래서 뭐예요?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보게 하고 그들의 귀에 들리게 하는 겁니다. 오늘날은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에 있고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믿음 없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해주세요. 예. 여러분, 우리 중에 이제 예를 들어서 나는 천사를 봤다는, 나는 뭘 들었다는, 그런 사람들은 이런 얘기예요. 나는 믿음 없었어. 이런 소리.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라도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혹시 또 하나 듣고 싶어 그러면 요청하세요. 하나님, 이런 성령 주세요. 이런 강력한 성령 주세요. 자, 그래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서 그들을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에 따라 말하게 하심. 자, 성령이 말하게 하심으로 만들어진 게 뭐냐? 이 뒤에 나옵니다만 우리 한번 볼까요? 2장 5절에 유대인으로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보라. 이르되 보라, 우리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야. 여기 갈릴리 사람인데 우리는 다 들키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요? 2장 9절에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불루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리비아 또 로마로부터 나그네 유대계 들어온 사람 그레데 아라비아 여기 이제 요것만 이제 숫자 요것만 세도 19개 19개 방언으로 말하는데 이게 다 들린대. 성령이 내려오자마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 다 다른 말로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와서는 전혀 말이 통하지 않아요. 여러분 말이 통하지 않는 사건 기억나죠? 원래 구음이 하나,
원래 뭐 구음, 예, 소리, 그지? 입구자에 소리 음자. 뭐예요? 원래 언어가 하나였어요. 근데 언제 언어가 다 바뀌어 있기 시작합니까? 예, 창세기 11장과. 바벨탑 사건, 왜 그들은, 바벨탑을 쌓았어요? 그것도 지금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짐을. 왜? 네, 그들이, 이전에 이제 홍수 사건이 있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한 번 당했어. 우리는 뭐예요? 우리끼리 똘똘 뭉치면 뭔가 할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딱 내려가 보니까 과간도 아니에요. 탑을 쌓아서 우리가 하늘까지 올라가자라고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바벨로니아, 뭐 교만의 상징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같은 언어끼리 막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이 말이 안 통하니까 일이 돼요, 안 돼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이들은 모였다 하면 죄를 짓는 거예요. 힘이 생겼다 하면 죄를 짓는 거라. 이게 세상의 이치의 원리 아니에요. 보세요. 그거는 뭐 다른 거 얘기할 필요가 없어. 모여서 힘이 생기잖아요. 그때부터 뭘 도모하냐면 나쁜 짓을 도모해요. 모여서 힘만 생기면 이제 그 신학교 다닐 때 예비군 훈련이 있어요. 돈 예비군 훈련은 이제 학교별로 가요. 그 이제 저 학교 때 외대도 있었고 이렇게 있는데 아니 이제 신학생들인데도 예비군복을 딱 입히면 행동이 껄렁껄렁해요. 네? 신학교 때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주님 이래다가 예비군복 딱 입으면 옷 이렇게 응? 야 신학생들도 안 되는구나. 그죠? 여러분 신호등에서 우린 뭐 신호등 없지만 도시 신호등에서 빨간불이면 건너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혼자는 절대 못 건너. 근데 어떻게 해요? 여러 명이 걸으면 어떻게 다 같이? 얘도 걷는데 가는 거. 이걸 한나 아렌트 뭐라 그래? 악의 평범성. 악함이 혼자서는 못해요. 왜냐면 자기가 혼자 이렇게 하면 두렵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약해요. 근데 모였다면 어떻게 해요? 가자. 정당성을, 정당. 전쟁의 이유가 뭐냐? 내가 이 전쟁은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사람 죽이는 거니까 나쁜 거잖아요. 근데 뭐 이 전쟁의 정당성을 막 찾기 시작해서, 그래서 우리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야. 우리 전쟁은 의로운 전쟁이야. 그래서 죽는 건 민간인이죠. 그건 나쁜 짓인데도 그렇게 갖다 묻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모였다 하면 뭐 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그 수천 년의 역사를 오순절날 확 바꿔버려요. 그래서 이 오순절날이 왜 대단히 개혁적이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심성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을 완전히 뒤집어 엎은 사건이 일어나요. 모였는데 그들이 뭐예요? 모여서 그들이 하는 행위가 뭐냐? 나쁜 짓이 아니고 더러운 짓이 아니고 불의한 짓이 아니고 예배하더라 이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졌느냐? 왜 언어가 하나가 됐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모였을 때. 그래서 생긴 게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는 모여서 뭐 하는 집단이에요? 나쁜 짓 하라고 모인 집단이 아니란 말이에요. 더러운 짓 하지 말란 말이에요. 추한 짓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근데 한국교회 지금 어떤 상황이죠? 더 이상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속하니까. 그 하나님의 교회는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이 말씀을 실현하는 집단.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는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지 않아야 돼요? 완전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것을 줄 수 있어야 되고. 제가 금요일 날 외국교회 가서 설교했잖아요. 설교 30분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50분 했어요. 네. 나빴죠. 그러면 거긴 기도를. 그래서 제가 단적교회 자랑 엄청 했죠. 네.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다. 우리는 이런 교회다. 네. 내가 맡아서가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다. 할렐루야.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가는 사역 좀 나눠드리고. 왜?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을 우리를 위해서만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뭐예요? 예배자가 모인 교회라면 이 예배가 바깥으로 나갔을 때는 바깥에서도 예배를 하면서요. 그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 어떤 사랑이냐? 절대적 사랑이에요. 상대적 사랑 아니에요. 이쪽에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할 게가 아니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해야 될 이 모든 일들을 그냥 세상에서 실현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자고 그게 바로 이 성령 강림절,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내용이고 삶의 원리여야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것은 갑자기 방언을 막 하고 예언하고 이것도 성령 충만의 한 예지만 성령 충만하면 뭔지 아세요? 여기 오늘 예처럼 회개하는 것이고 돌아서는 것이고 세상 가운데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행동으로 옮길 때 성령 충만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이 가득 임했네. 그래서 뭐예요? 기름을 가득 채웠네. 그러고 가만히 서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 성령 충만해. 나 성령 충만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가야 돼요. 목적지를 향해 가는 거예요. 가면 또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고 또 채우시고 그 성령 충만은 우리가 기름을 채우듯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하는 순간 성령은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교회가 그런 일을 감당합니다. 단석교회는 단석미를 영적으로 책임지며 때로는 저들을 돕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해야 돼요. 요즘 이제 뱃살을 좀 빼려고 저녁도 조금 가능한 저녁에 식사를 하고 아침에 또 이렇게 걷기를 해요. 한 5km를 한 50분이면 5km를 걷더라고요. 근데 그냥 무의미하게 걷지 말고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기도하면서 걷죠. 그래서 이쪽에 한 바퀴 저 위에도 올라가고 오늘 아침에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대지를 이 땅을 축복합시다. 이 동네 사람들 건강하게 해주시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을 대상화시키면 안 돼요. 우리가 뭔가 줄 수 있어. 이게 아니에요. 세상을 뭐예요? 섬기는 교회가 돼요. 그래서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놔야 돼요. 제가 늘 얘기하죠. 십자가 저렇게 높이 올라서는 것도 저는 어떻게 보면 크리스텐돔이라서 교만일 수 있어요. 낮게. 교회가 있는 듯 없는 듯. 그래서 저들의 삶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삶의 유익이 뭔가, 그들의 아픔이 무엇인가, 그게 우리의 길이고 그게 성령 충만한 것. 성령 충만을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하는 삶이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온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그래서 뭐예요? 성령의 열매를 또 우리에게 제시해 줬잖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돼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자비, 양선, 충성, 절제, 오래 참음. 이게 다른 맛이 아니에요. 하나의 맛이에요. 그 하나의 맛이 뭐냐? 성령 충만한 즉 주님의 절대적 사랑이에요. 세상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 그러한 자,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합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계절. 이 시대는 성령의 계절이잖아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름다워요. 그래서 뭐래요? 너희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교인, 단석교회 교인이네. 단석교회 목사님이네. 믿을만하고 든든하고 고맙고 감사한 분이지. 그렇게 살아내야 돼. 욕심쟁이지, 자기밖에 모르지, 교회밖에 모르지. 이렇게 하면 그거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아니고 교회도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삶의 내용은 세상이 기준이 되어 세상을 섬기는 곳으로 가는 것이 성령 충만함이고 그 성령 충만함에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행동할 때, 그렇게 순종할 때
성의 역사가 하늘로부터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함은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세상에서 실현되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는 세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세워지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